7년만 되어질 때마다 7년마다 매 7년에 끝에 이제 면제를 해주도록 하라 그 얘기를 한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이웃에게 구워주는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주고 돈을 빌려줬든 땅을 빌려줬든 자식을 빌려줬다면 그것을 면제해주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 해는 여호와의 면제는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매년 7년 끝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빚을 진 자에게 독촉을 해서 받아내고 내 형제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꾸인 것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면제해 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면은 그 명령을 다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해 준다면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만 해나가면서 한 절씩 해나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신명기 15장에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매 7년이 되어질 때마다 무엇을 빌려줬다면 그걸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면제를 해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종으로 팔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초태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런 모든 규례는 신명기에서 지금 처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대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교육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서부터 이제 다시 나갑시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채를 빚을 졌으면 돈을 빚을 졌든 무엇을 빚을 졌든지 간에 빚을 진 자는 탕감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매 7년만 되어질 때마다. 그럼 7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완전수 예수께서 뭐에 맞는데 매 7년 그리고 7일에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년에 뭘 탕감해 주려? 부채를 탕감해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볼게요. 면제의 규례가 이러한데 무릇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무엇을 꾸졌으니까 그거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자는 같이 받아야 되는데 7년이 되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나 그거 빨리 달라고 독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는 매 7년제는 여호와의 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7년 면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채를 갚은 것을 누가 갚아줄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갚아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을 구워줬을 때 빌려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은 동족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돈을 꿔달라 그러면 돈을 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꿔줬을 때는 꿔준 자가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죠. 채주자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이 되어지면 그들이 갚으려고 해도 갚아도 안 된다면 그거를 면제해주라.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채를 짊어지고 살면 그게 멍인 거죠.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3절 봐요.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 동족에게는 그냥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달라 그렇게 하지 마는데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거나 빌려줬다면 독촉하고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7년만 되면 뭐하래요? 면제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돈을 빌려줬다든가 뭐 쌀을 빌려줬다든가 무엇을 빌려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빚을 갖고 있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졌죠? 죄를 졌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면제를 통하여서 빛을 꾼 것을 가지고 돈을 꾼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드는데 무엇에 대한 것이냐?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 지은 자들은 곧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다. 빚 못 갚으면 어디 가야 돼요? 빚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빚 갚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정령 죽으리라는 이 땅의 육신의 죽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어디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누구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6절부터 보세요. 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는데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정말 자기가 말하는 선지자 같은 그 사명이 있는 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죄인을 알았을 텐데 그럼 죄인과 같이 접촉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지니까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로 씻겨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 그렇게 비아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세요. 자, 1절. 가라사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빚주는 사람의 빚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줬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빚을 줬는데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그 얘기죠. 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예수님께서 뭐야? 탕감해 줬다. 죄를 탕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아니 500데나리온을 받은 자가 탕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자, 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을 가지고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으며 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 옥합을 굉장히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 지금 더 들어갔겠네요. 그죠? 그 정도의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는데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돈 500데나리인가 50데나리에 되는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빚이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00데나리온의 부채를 탕감받은 여인으로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탕감받은 것을 무엇으로 풀고 있어요? 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럼 500데나리온이란 그 돈은 이 여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부채라는 것을 말씀하고 즉 죄는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여러분 스스로 탕감을 할 수도 없고 제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함을 많이 받은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동일하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가 크고 어떤 사람은 죄가 조그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 비춰주고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주면 우장육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무시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은 자가 뭐예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내가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고 이래도 죄인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인지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1계명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럼 이런 자가 죄사함을 적게 깨달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하고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막 큰 죄를 지어서 막 죄사함을 크게 용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여기느냐 깨달음을 요만한 것까지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불순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내가 그 많은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의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이니까 완전히 7번 완전 숫자 완전히 용서해라 그 얘기죠. 우리 못한다니까요. 자, 2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뿐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 어떻게 용서하겠냐.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은 봐주고 세 번은요 못 봐준다 그 얘기. 여러분과 내가 아주 많이 참아도 자 3절 못 봐준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죄 문제 용서를 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뭘 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풀잖아요.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자들이 어떤 임금과 같은데 계산하는데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고 자 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 갚겠나이다 하거늘 7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 했어요? 탕감해줬다. 천국에 대한 얘기는 빚을 탕감해주는 얘기. 그럼 빚을 탕감해주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죄를 탕감해주는 얘기가 천국에 대한 얘기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거리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통관하라를 말. 왜? 그 10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요? 그것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 큰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이만큼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가라되 뭐예요? 뭐 갚으라고요? 빚을 갚으라. 빚 못 갚는 거라니까요. 갚으라 하매 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라되 나를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며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까 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이니라. 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예수께서 금 1만 달란트 금으로 한 400톤 부채를 가진 죄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늘 이 죄를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므로 날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빚을 갚을 때까지 결코 자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값을 절대 갚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죄값을 갚지 못하면 죽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죽음이 있지만 결국은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너를 고르니 하고 고발을 하는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송사하는 자와 함께 우리가 나그네 여정이 있을 때 갈 때에 급히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 간다고요? 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많은 그 양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나가면서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7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이뤄가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병든 자, 손꼬부라진 자가 있는데 뭐 때문에 거야? 손이 왜 죽었느냐? 죄값 정령 죽으리해서 손이 죽어 있는 상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손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무덤에서 불러내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사로는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면제해 주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매 7년에 그들이 지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네, 면제해 주도록 하라. 그렇게 구워주었던 것, 빛에 대한 것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율법에 대한 얘기 이제 언제나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럼 다 이루었다 그 얘기면 빛의 문제, 죄값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너네들이 빛, 죄의 문제 누가 다 갚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심으로 당신이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에게 빌려줬던 것, 이웃에게 구워줬던 것, 그것을 뭘로 풀고 있는 거야?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값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면제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7년 면제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형벌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것,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라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해요? 독촉하도록 하라. 왜? 죄값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죄값을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수고와 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을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거 느끼는 거예요. 아니 7년만 되면 면제를 해주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탕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 이방인에게는 맨날 달랑대는 거예요. 북쪽으로 알아, 그렇게 얘기를. 그 생활 속에서 구별되어지므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림자고 모형에 대한 구약성경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터 안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누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신명기 15장 4절.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매 7년마다 동족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것을 면제해 줄 때,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뭐 한대요? 자,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면제년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런 의도, 율법적인 의식보다는 신앙에 대한 것을, 여호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애굽에서 너네들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게 하셨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면제해주고 그들에게 구워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붙잡고 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살기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 어떻게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 안에서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를 나타내는 여정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주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이웃에게 그 사랑으로 고백해졌을 때 그들이 곧 누구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날 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면제에 대한 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의 대가를 다 면제시켜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시인 가운데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고 안식과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여호와로 언약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랑의 그 섬김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삶과 함께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 고백되어져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7절부터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으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들이 꾸고자 하는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너는 삼가 너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의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면제년 7년이 가까이 와지는데 옆에 있는 이웃이 나 좀 돈 좀 꿔주세요. 100만 원만 꿔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근데 내일 모레면 뭐예요? 7년 면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기간이 오래면 그 사람이 이따 나중에 갚을 수는 있겠지만 며칠도 안 됐는데 100만 원 꽂으면 절대 100만 원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을 꽂으면 내가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머, 내일 모레가 면제년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고 힘든 사람 그 형편에 맞춰서 받든지 안 받든지 면전에는 내가 못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애굽에서 가난하게 살고 바로 밑에서 속박을 받았고 고통 속에서 건져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향해서 뭘 하라고요? 부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면전이 되죠. 면전이 가까웠으므로 말미암아 부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뭐가 되어진대요? 네, 죄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0절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와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구제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형제 그랬을 때 뭘 기억해야 되죠? 애굽의 종살이 했던 것을 너네들이 기억하라. 그리고 너네를 건져내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므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삶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데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도다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양식 만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풍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이웃을 향해서 도우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동거해 나가지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택함 받은 성도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풍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인하여서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옆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물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풍요롭다면 구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해나가는 거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에 영혼 구원을 위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행하는 구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곳으로 많은 곳으로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진리가 빠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풍요롭지 못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해나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면제에 대한 것, 양식에 대한 것,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그러니까 똑같이 여자 남자네, 그죠? 네, 내게 팔렸다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식구를 팔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종으로 팔았다.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자. 이건 뭐 예전에 박인준 전도사가 얼마 전에 하신 그 말씀이죠. 자 13절.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마. 반드시 뭐예요? 네, 뭘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야.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와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어떻게 줄지니라. 여기까지 하나요? 자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여 했음을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16절.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나와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게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서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자,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자 여자에 대한 노예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6년 후에 7년 자유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창세기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으므로 사단의 권세 아래 아버지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로운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탐심이 많은지 죄가 많은지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하고 그러면 작은 것도 못 내놓으면 큰 거 내놓겠어요? 큰 거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우상숭배가 결국은 무엇이냐? 우상숭배가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죄인 되어졌던 우리들에게는 이 탐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는 요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사건만 일어나면 죄가 우리 속에서 뚝뚝 솟아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인 것을 지금 6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6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 머슴살이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6일이고 제7일을 안식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영적으로 봤을 때 6일이라는 6천년이라는 시간대를 향해서 제7일 7천년을 향해서 안식년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누구였어요? 6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포도주가 무리별에서 포도주가 되어졌을 때 돌 항아리가 몇 항아리였어요? 6항아리였던 것을 얘기하고 6일에는 숫자는 뭘 얘기하고 세상 수를 얘기하고 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수를 말씀하고 있다. 즉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의 상태, 노예의 상태를 지금 6년으로 뭐 했대요? 팔려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은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다 종이기에 노예이기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다 쫓겨나갈 것을 말씀하고 종으로 팔려나갈 것을 말씀하고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년이라는 숫자는 그를 7년만 되면 자유케 하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 1절 보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르니까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예요?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림자다 그 얘기죠. 7일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이 우리에게 복이고 일곱째 날이 우리들에게 거룩고 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뭐였어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안식 깨어졌다. 그렇게 얘기고 이 안식은 누가 지킬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로 오실 거야?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 되실 것이요? 안식을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6일에 죄된 노예 속에 있었던 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킬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뭐예요? 죄인의 상태다. 그렇죠? 죄인에게 누구 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사단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소경 죄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 제 아래서 다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유케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할 50년 희년이 되어졌을 때 모든 것 다 되돌려 받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었으므로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뭐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해서 죄를 짓게 해서 마귀가 죄의 종이 누구예요? 죄를 졌는데 죄를 짓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야?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죽은 노예는 아들은 어떻게 영원히 거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어졌으므로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13절 15장 13절 보세요. 종을 자유케 할 때에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라.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 차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훈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줄 거예요? 여호와가 주실 건데 자 창세기 31장 17절부터 18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8절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랬죠. 야곱이 일삼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나왔을 때 빈손으로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가져왔어요? 거기에 수고하고 애쓴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많은 소유가 있었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냐.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죠.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냥 몸만 달랑 나온 것이 아니네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정의 여정에 필요했던 것들을 다 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무엇을 준다고요? 분깃을 주실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땅의 것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어디 한 군데에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땅에 대한 축복의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사무엘 상인가 어디 가서 이제 풀어내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마귀가 오는 것 말이에요. 죄가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모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어떻게요? 더 풍성하게 나가도 들어와도 뭘 먹인다고요? 꼴을 먹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연단이죠. 훈련이죠. 장성한 자에 대한 과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톡톡 쳐서 머리를 들어가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은혜의 뭐라고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 알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것을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종 자유케 하는 목적이 뭐냐? 너네들도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6년을 향해서 7년을 향해서 면제의 증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를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자기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도록 뭐 하셨다고요? 성량하셨다. 그냥 나온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누가 죽으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누가 죽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윤리적으로 가면 안 돼요. 윤리로 가면 그렇게 하면야 좋은데 여러분 예수 얼마나 사랑하셔요.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끝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해서 아멘해서 복을 준다 그러지만 실상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어떡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죠. 근데도 율법이 좋고 행위가 좋으신 거예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만한 실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볼게요. 16절. 자,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도다라고 하면 진짜 송곳을 취하여서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율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귀에 송곳을 뚫으라는 것은 증표로 삼으라, 표적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영영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뭐를요? 네, 송곳으로 뚫으라 그 얘기를 하고 종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아시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죄인을 위해서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 그분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왔으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낮추심을 우리보다 못한 자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발 더러운 거 씻기는 거 아니죠? 겸손 아니라 그랬어요. 씻기시면 뭐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씻기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종처럼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로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송곳에서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표가 있어야 되죠. 당신이 종으로 왔으니까 난 당신의 종입니다고 이렇게 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종이 되어져서 송곳을 뚫었던 것이 표적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종이 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어졌던 거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보일까요?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서 손을 보고 내 손을 어떻게 내밀어서 손에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었다. 옆구리에 뭐요? 내 창짝으로 찔린 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손고급 같은 표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6절 안 했다. 그냥 합시다.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뭐예요? 송곳인 거죠. 표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오실 메시아가 수고할 거예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을 향해서 만족히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십자가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종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이 땅에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지식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 그것이 뭐예요? 송곳으로 당신이 영원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주인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뚫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원히 종이 되어질 것을 그러면 종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예요. 그분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건 죄 때문에 창세기에서 죄를 지니까 죄인이 나와서 에덴에 쫓겨나와서 가는 곳마다 땅이 뭐를 했어요? 땅이요. 저주를 받아. 왜? 죄인이 가니까 땅이 같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고와 엉겅퀴가 나와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우리들의 수고와 이마에 땀이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대요?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택함 받은 성도들을 제 사망의 문제,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풍성케 은혜를 베푸실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어져서 길을 뚫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입니다. 자, 19절서부터 23절 하고 끝내자. 자,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서 처음 난 것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죠.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우양의 첫 새끼의 털도 깎지 말고 그냥 온전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잖아요. 20절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전 그 성전이 누구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와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거나 네 하나님 옆에 온전치 못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온전한 거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드려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2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것 같이 할 것이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먹을 거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했던 거니까. 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재물 첫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자 그들이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것 그렇게 얘기고 첫 아들로 태어날 첫 아들로 장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듯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지금 그림자로 모형으로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지는 않죠. 민수기를 통해서 다 거쳐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풀어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리라 그렇게 보고 신명기는 아마도 그렇게 해서 끝이 30장까지 있던가요? 그렇게 끝이 나리라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